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오셨고 너무 환영합니다. 오부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된 회복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순회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자, 한 번 더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십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자,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함.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내 주 예수의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해 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피할 산성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 불편하게 하셔서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던 나의 삶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 참 부담되시죠?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1분 30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나는 더 하는구나, 나는 좀 덜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대에는 27분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24분이었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평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언제 고백하십니까? 보통 예배 마칠 때 고백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예배 마침용 기도문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예배 마칠 때 고백하다 보니까 예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빠르게 암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 속에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본문 속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사회는요,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바랄 때에는 가급적 많은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들에게 내 소원을 다 말해놔야지 그 중에 어떤 신이 응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신들에게 내가 가진 소원들을 말하고 기도하고 빌었던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지 모르니까 모든 신들에게 정성을 쏟아야 돼요. 모든 신들에게 나의 바람을 말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에게 빌고 또 비는 모습을 성경은 중언부언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신들에게 빌고 또 빌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신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정해놓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볼게요. 우리의 기도 모습을 잘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진학과 또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받도록 열심히 기도하고요,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임받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물론 주님께 영광 돌리겠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 정직한 곳에는 우리 아이가 잘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이 잘 키웠네요 라고 말하는 그 말 듣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정한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내가 정한 응답과 다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실용적인 가치를 주는 그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로서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면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기도를 정직하게 배우고 또한 내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된 주기도문을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을 보면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우리 오부 예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제자도이고요, 그 제자도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을 보면요, 그 구조상 5장, 6장, 7장에서 가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된 위치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중심에서 주기도문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서 그 주기도문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또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시니까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 혹시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굉장히 일상화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미 정평에 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의 3대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앙에 따라서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종파들로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세례 요한이 있었던 에세네파, 이런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파들은 각각 자신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비전과 사명과 모든 목적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고백했어요.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당신의 비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전을 알고 싶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러자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개인의 경건을 위한 기도문도 아니고요,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하라고 주신 예배 마침용 기도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비전이자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간구이고요, 또한 또 하나는 후반부로서 1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사람과 관련된 간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볼게요.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존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많이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고백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성도인 우리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처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 첫 고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라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죄로 물들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화가 그렇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뒤틀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뜻을 함께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날마다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내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며 내 뜻대로 그분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요, 사람에 관련된 간구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양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루치 분량만큼, 그리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째 분량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셨을까요? 일주일치, 한 달치를 주시면 더 편했을 텐데 왜 하루하루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하루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양식들을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말고 한 주를 살 양식도 주시고 한 달을 살 양식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양식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이 나의 용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또한 본문 메시지에 맞게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 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면 나도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 용서를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간구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잘못을 한, 우리에게 실수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근거에서 나도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런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간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사탄은 성도들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그 구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험당한 성도를 향한 사탄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성도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불신하는 그 큰 죄악으로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신앙의 역경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말 것과 그 구원을 우리 인생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시험과 또한 그 구원을 불신하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 절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이 고백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 간구와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도 많은 어려움 중에도 내가 받은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많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큰 것들을 꿈꾸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 의지하다가 다 안 됐을 때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채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가 가장 손해봤으며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라고 간구하게 하시는데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믿을랍니다, 그러한 말로 협박하거나 구원을 포기하는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비전과 성도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고요.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먼저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더 나아가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 놓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을 단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나의 삶에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 그때 이 기도가 진짜 혁명적인 나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수반될 때 이 기도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기도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실천되어질 때, 그때 이 기도의 능력이 나의 일상 가운데 맺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또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한 기도의 답은 이거니까 이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러한 기도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전과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우리 기도에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이방인처럼, 또한 외식하는 자처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결과는 이거니 이대로만 일하여 달라고 원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향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성숙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기도했던 나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귀한 간구가 또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치를 받는 그 간구와 또한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귀한 간구가 나의 모든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도록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도와주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구하고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예수의 비전이 선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예수의 은혜와 또한 그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이름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많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성숙한 기도로 또한 주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한 기도로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얻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놀라운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성숙한 기도와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고백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통치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함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대한 간구가 나의 고백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더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또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의 간구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주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이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인하여서 성숙한 기도와 또한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로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와 영광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숙한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로 다시 한번 편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또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또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우리가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게 하시며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기를 다짐하며, 또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그 구원의 확고한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간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한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의 삶 속에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오늘 밤부터 그러한 기도의 변화를 주실 믿사오니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의 정체성이 나의 삶 속에 맺혀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비전과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또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주기도문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일터 위에, 또한 모든 자녀들 위에,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우리의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가 거룩한 빛과 소금 내어 가정과 이웃 온전하게 빛을 비추어라. 하늘 아버지께 돌릴지어다.